근데 이제 기후가 바뀌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사실은 저개발 국가들, 그다음에 그 지금 상당히 사막화가 진행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시리아 내전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시리아 내전은 환경 재앙입니다. 2007년부터 몇 년간 그 시리아도 그 요르단 옆에 나라 밑에 있는 요르단처럼 굉장히 풍족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나는 밀이 아마 세계 최고의 밀일 거예요. 그런 풍부한 경작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7년부터 몇 년간 가뭄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뭄을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몰려들면서 이 도시 내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과 이제 옮겨온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갈등을 정치 세력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면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들이 이 가난한 나라들, 오늘 복음에서처럼 이 가난한 나라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지금 이 기후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때문에 덕을 받죠. 더 많은 농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제 삶의 조건들이 조금 더 좋아졌죠. 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인데 대개는 이 기후위기에 영향받고 있지 않은 잘 사는 나라들이 한 짓이 그쪽으로 가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소는 미국을 비롯한 EU, 중국, 한국, 일본들이 뿜어내는데 그 피해는 저개발 국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바로 때려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바로 깨달을 텐데 우리가 아닌 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패턴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후에 좋지 않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물건을 소비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그것이 당장 나한테 피해를 오지 않겠지만 그것이 조금 있다가 바로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거죠. 실제로 그 건조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조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기후적으로 볼 때 이 건조 한계선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후위기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 안에서 반목이 발생해요. 반목이 발생하니까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미국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 건조 한계선 따라 라인을 쫙 그어보면 미국의 그 드론들이 떠가지고 타격하는 지점의 라인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화가 더 큰 암화를 불러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암화의 출발점은 우리의 생활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 때문에 이 기후 위기가 오면서 이 지구도 아파하지만 이 지구가 아파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느님이 디자인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위기가 오고 또 다른 위기를 불러내고 인간적으로 반목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가 가서 해결한다 치고 또 다른 공격을 하고 이런 관계를 하느님께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황 프란시스코가 얘기하는 참미받으소서와 모든 형제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함께 공부했던 이 생태적 전환도 다 포함이 됩니다. 무심코 산 플라스틱 어떤 용기 하나가 어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수많은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제 봄이니까 따뜻해지고 좀 있으면 더 더워지겠죠? 우리는 이 사계절,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더더구나 느끼기 힘든 나라인데 반대편에서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반목 중에 있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야 하는 이 난민들은 항상 내 생활 패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좋은 예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예죠. 사실은 더 좋은 예로 우리가 더 긍정적인 예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제가 번역한 책 피조물 돌봄이라는 책을 쭉 보고 지지난 시간에는 기후위기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었고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관상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영성적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천하고 기도할 것이 묵상할 것인가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묵상 예제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 사실 거죠? 네. 지금 이제 교정도 끝나고 이제 그걸 저기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검료를 받아야 됩니다. 출판사가 서울대교구 있기 때문에 서울교구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구할 때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지구에 대한 관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눈을 감고 이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천천히 쉬거나 길게 쉬는 등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진행되는 그대로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콧구멍이나 윗입술, 가슴이나 배에 동반되는 느낌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이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이제는 단순하게 호흡의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라고 상상하십시오. 리본이라고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코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기관지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허파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제 이 공기의 흐름이 여러분 허파에서 심장으로 통하도록 하십시오. 심장을 통하여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공기가 심장의 틈새를 통하여 흘러나와 커다란 피조물 가족과 여러분을 다시 연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호흡의 흐름이 여러분을 통하여 지나가면서 하나의 동그란 고리처럼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거대한 생명 안에 속한 이 고리가 이제 여러분을 그 생명의 그물에 연결시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현존하는 고통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변명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고통에 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 고통이 가능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도록 하십시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동료 존재들, 두려움과 고립에 처한 존재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서로 간에 상호 현존의 힘으로 이미 여러분 곁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인간과 형제 자매 동물에 막대하고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떠오르도록 두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호흡이 공기의 흐름에 얹혀진 어두운 색의 알갱이라고 생각하시고 고통 중에 숨을 쉬십시오. 이 호흡은 코를 통해 위로 올라갔다가 기관지를 통하여 폐와 심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세상의 그물망으로 되돌아 나옵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을 통과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도록 하십시오. 마더 테레사는 온 세상의 고통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하느님께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부수어 주시기를 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마다 테레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타인의 고통이 우리 마음을 지나가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 공간에서 생명을 위한 심원한 연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호흡은 출산 중인 여성의 호흡과 비슷합니다. 즉 생명 출산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호흡입니다. 오늘 이 고통을 통하여 호흡하면서 하느님 안에서의 완성을 갈망하면서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 자매 어머니 지구의 고통에 동참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오늘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면 그 고통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호흡하도록 마음 쓰십시오. 또한 우리 동료 피조물을 향한 연민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그 고통을 도외시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바를 깨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유념하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 관상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에게 힘과 용기를 청하십시오. 네, 이런 묵상 계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이 나오면 꼭 사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특별히 이 책을 적은 사람들은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탄소 중립을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탄소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탄소는 대기 중에 나가면 안 사라진대요. 사라지긴 하겠지만 아주 고속도가 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탄소가 460억 기가톤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같이 인류가 뿜어내면 8년이면 이게 다 찹니다. 이 460억 기가톤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이냐? 앞으로 기온이 1.5도 더 오르는 거. 2도가 올라가면 파국입니다. 2도가 올라가면 멸망이에요. 1.5도를 맞추려면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탄소 배출량이 460억 기가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계속해서 외치고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는데 너무 늦은 거죠. 그것은. 너무 늦는 거죠. 전 인류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탄소 중립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여러 유통 구조라든지 생산 구조, 유통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구조도 마찬가지고 탄소를 발생시키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판매를 해도 엄청나게 페널티를 먹으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사가질 않겠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너무 비관적이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 양편으로 나눠져 있죠. 너무 비관적이라는 입장은 이미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잘 멸망할 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는 분들은 그래도 인류는 이 어려움 앞에서 늘 이 어려움들을 헤쳐왔다.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움직인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죄짓지 않고 다시 올바른 관계를 복원해서 지구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적으로 본 영상 하나가 카우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온실가스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탄가스라고 해요. 메탄가스가 이제 주로 가축의 분비물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지구가 덮여지고 있는 이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이제 시작해서 문명을 시작할 때쯤에는 그 전체 지구에서 동물 중에 인류가 차지하고 있던 포션도 굉장히 작았고 그 대신에 야생동물이 거의 다
그 전체 생물 동물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인류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인류를 위해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 숫자가 이 전체 지구 동물의 90%가 넘는데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엄청나게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식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잘 건드리지 않아요. 먹는 문제라 가지고 이런 점도 있고 다만 이게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사라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 장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각자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류가 그 전체 생물 중에서 이 생물이 뭐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생물 종은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85%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생물 중에도 그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집어넣어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게끔. 다 그리스도로 살게끔 해놨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다 자기 생명을 나누고 자기 시간을 나누고 서로에게 이득을 주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역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각자의 역할이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이 고리가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멸종, 생물종이 멸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생물종이 멸종하면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다양함의 어떤 빛나는 다양한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럼 2인 삼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디자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디자인한 적이 없어요. 이 사순 시기에 다시 한번 나만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보호하고 어떻게 서로를 돌봐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살려야 하는지 생물종까지 다 포함해서 또 그런 회개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